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지식을 올리고 또 그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계시로 알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제가 또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음, 제가 조금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요, 모든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끝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하늘에 별들이 많이 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별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별이 아닐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인공위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거, 러시아 거, 프랑스 것,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또 AI,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한 시대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시대입니다. 교회 밖도 음란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합니다. 동물도 안 하는 동성애를 인간이 하고요. 동물만도 못하게 살고 또 인간의 성도 바꿉니다. 돈을 우상화해서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고, 이제는 기사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사는 시대입니다. 또 교회 안은 어쩝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상사 말은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가 이단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나 정도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 설교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흰옷을 입었나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에 오신다, 이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에 빠져서 직장도 버리고 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도 팔아서 헌금하고, 그때 이 다미선교회 때문에 장로교나 감리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데리고 다미선교회로 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한국에 들썩이는 그런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미 선교에 빠졌었던 사람들이 자살도 했고요. 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또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허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미 선교의 문제가 차츰 사라질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또 들고 나와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계시록 설교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말씀이 복받읍시다, 예수님께 위로받읍시다, 이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요한계시록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올리고 또 잘못된 그 지식을 주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6장에 보면은 흰 말이 나옵니다. 그 흰 말을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흰 말을 타고, 제가 흰 말 위에 타고 바다를 위를 거침없이 올라가고 가고 어떤 그 집에, 하얀 집에 들어가는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 흰 말은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6장을 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1장 11절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요한의 나이는요, 거의 100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눈과 귀가 어둡죠. 그러나 영의 눈과 귀는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더라도 우리 영의 눈과 귀는 떠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2절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우리도 요한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할아버지였죠.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또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쓰라고 했을 때 요한이 천사에게 지금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나는 잘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하시는 것이 없이 먼저는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또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방언을 하고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 모래 위에 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아시아는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아시아를 말합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7을 또 이렇게도 풀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3, 그리고 동서남북 4 합쳐서 7이다. 글쎄요. 사실 동서남북보다 더 큰 것은, 더 넓은 것은 하늘이지 않을까요? 또 바다,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우리 예수님이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그랬는데요. 창세기에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땅의 임금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히스기야라든지 다윗이나 또 어떤 임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뭐 몽골을 통합한 징기스칸이나 유럽에서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나폴레옹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역사책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임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살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내가 구름을 타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하신 사람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애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요, 모자란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구해줄 것이 있을까요? 돈을 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세상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들이 우리를 구해 줄까요? 또 그 사람들을 구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는요, 딱 한 분이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있고, 각자 그런 그 마음에 세상의 신들을 잡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세상의 마음을 돌리면요,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9절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요, 그때 잠깐만요. 네. 이 계시록을 쓸 때 초대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요,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원래 이 사도 요한은요, 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일 수 없고 신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모섬, 즉 돌솜으로 요한을 가둬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했고, 그것을 본 교회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9절에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요한은 죽을 고비를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었죠. 예.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또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1절에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 지금처럼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에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글씨를 쓸 수 있는 어떤 펜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 유배지에서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가 거의 100살 되는 이 요한이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쉬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몸도 불편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순종해서 두루마리에 쓰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 아주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시겠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일곱 금촛대는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 이 촛대는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요한하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어디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은요, 일곱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날선 검은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입술에 물고 있는 검을 우리도 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검으로 사람 그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말을 걸러서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예. 이 입술의 검을 어떤 그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전도할 때 쓰고 기도할 때 쓰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입술의 검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십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때 요한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봤을 때 어떤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천국에 가면요, 그때는 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봤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천국에서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위험적으로 위험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은 지금 요한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우리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시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단 마귀.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옥에 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지옥의 주관자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주의 종들만, 지금은 주의 종들만 일곱 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또 2장 설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